오늘 먼저 이렇게 우리 교사로 또 집사로 또 찬양대로 또 이 모양 저 모양 구역장 인도자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오늘 일꾼으로 직분자로 또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다짐의 시간을 갖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늘로부터 주신 귀한 직분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도 정말 충성된 일꾼들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수고한 만큼, 우리가 노력한 만큼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후 예배에 이렇게 아이들이 다닐 수 있다는 게 은혜죠. 축복입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열매 맺는 성도가 되자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하나님의 선택하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시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구원의 선택,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선택이 있고, 두 번째 선택은 사명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선택이 있고 또 선택받은 자를 가운데 사명을 주신 사명의 선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선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것은 구원의 선택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누구나 다 이런 구원의 선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선택받은 자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명의 선택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의 선택은 구원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중에 또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이중적 선택이라 그럽니다. 구원의 선택에 그 다음에 사명의 선택을 받았다. 그래서 사명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더 영광스러운 선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재직과 사명자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미 구원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다시 한번 사명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영광된 자들이죠. 그죠? 영광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올 한 해도 여러분, 내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찬양대로, 구역장으로, 구역 인도자, 어떠한 직분이든 어떠한 사명을 받았든 우리는 뭐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부담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나 귀한 은혜인데 나를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나를 쓰신다는 것, 사용하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이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뜻밖의 사람을, 또 어떤 사람은 뜻밖의 방법으로, 그리고 뜻밖의 시기에, 그리고 뜻밖의 장소에서 우리를 선택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이렇게 사명으로 선택해서 쓰시는 사람들 보니까 정말 뜻밖의 사람이에요. 오, 저 사람. 또 뜻밖은 방법으로 그를 선택하고 뜻밖의 시기에, 뜻밖은 장소에서 이렇게 선택하시더라. 정말 그렇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응? 다윗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양을 치다가, 그저 목자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떠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그 일을 하러 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은, 그 선택은 섭리는 오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오묘하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판단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오묘한 선택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에서 우리 음성침례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 또 헌신의 충성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정말 오묘한 선택이에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음성 알지도 못했다고. 그렇죠? 음성 알지도 못했어요. 30년 전에 음성 올 때 음성이 어디 있나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음성 와서 지금 30년이 넘게 살아요. 못 살아도 40년은 살 것 같아요. 못 살아도. 늘 저 요새 뭐 계속 이제 이제 10년 목회하면 이제 은퇴한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괜히 성도들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뭐 하든 안 하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음성 와서 음성에서 30년을 목회하고 40년을 목회할 수 있는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저 서울에서 있다가 와가지고 그래도 한 10년 정도 있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가겠지. 그래서 내가 서울에서 왔는데 서울 쪽으로 올라가겠지. 근데 뭐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너 여기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고 여기서 목회하라 그러면 하는 거지요. 그죠? 내가 인위적으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뭐 찾아 나서고 또 초청 왔을 때 가고 그랬으면 내 생각이 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 머무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인생의 계획이 다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 글쎄 어떤 분들은 음성에 있으려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음성에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한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만나서 또 우리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다 각지에서 있더라고요. 경상도. 지난주에 우리 이게 성탄절 때 보니까 경상도 팀이 앉아갖고 하는데 보니까 그죠? 자기들끼리 다 경상도 말로 다 하잖아요. 다 통하잖아. 전라도 쪽이 있고 충청도도 있고 또 강원도 집사람의 고향이 강원도라 그러는데 강원도 분들도 많고 그래요. 서울 쪽도 있고요. 다 그렇습니다. 여기 음성의 살이라고는 생각했나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어디 나가도 차 타고 나가도 그래도 이게 다 음성 톨게이트 지나가고 오면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 이상하지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고 할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고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이거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뭐 하라? 그냥 순종하고 받아들여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똑똑하죠. 네? 하나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지혜로우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일을 알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가, 섭리가 나를 이끌으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나보다 나으신 분이 주셨다면 우리는 뭐예요?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 밖에는 없어요.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따지고 싶으면 따지면 따질수록 뭐예요? 따지면 따질수록 어떡할까? 그냥 이거 맞는 것밖에 없잖아요. 옛날에 애들 그랬잖아요. 부모에게 따지는 애들 있죠. 그냥 말 한마디 부모가 하면 막 그거 막 따져 들은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뭐예요? 매를 벌잖아요. 그죠? 매를 벌잖아. 요즘 애들 때리면 큰일 나지만 마찬가지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막 하나님께 따져들려고 그래. 그럼 뭐예요? 그러면 뭐냐? 그럼 매를 버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식사하고 구역장 인도자들 모였잖아요. 구역을 편성할 때마다 막 힘들어요. 많지도 않은데 막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구역이 모여서 예배를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 좀 식사하는데 어려움 없이 잘할까? 청소하는데 이렇게 잘 조화를 맞춰서 할 수 있는 구역이 어떻게 될까? 막 연말에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내년에는 누구한테 맡겼으면 좋겠고, 장로들한테 맡기든지 그냥 권사님들한테 맡기든지. 근데 그래서 올해 짜낸 게 뭐예요? 그러면 일할 수 있는 분 한 분을 세워서 매주 얼마씩 이렇게 지원해서 구역을 도와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오늘 구역장 인도자 회의에서 그냥 목사님 구역에 5만 원씩만 더 지원해 주세요. 원래는 10만 원 나가려는데 5만 원 깎여가지고 우리 매주 5만 원씩 남았어요. 나중에 맛있는 거 사드릴게, 우리 성도들. 5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250만 원만 지출하면 되게 생겼어. 250만 원이 남았어요. 첫 주부터 이렇게 남는 장사를 했나. 많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죠? 우리의 어떤 지식, 우리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앞서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앞에 따지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고 받아들여라. 순종하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택하심을 입었잖아요. 구원의 택하심을 입었어요. 그 다음에 사명의 택하심을 입었는데 그들의 의무는 뭐냐? 택하심을 입은 자의 의무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야?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열매를 요한복음 15장 16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래, 하며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를 구원했다. 그리고 너에게 직분과 사명을 줬다. 왜?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너를 통해 영광받기 원한다. 나는 너를 통해 영광받기.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내가 너를 택해서 직분을 준 것은, 내가 너를 택한 가운데 내게 사명을 준 것은 나는 너를 통해 영광받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통해 찬양받기를 원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택하심 입은 자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열매로 번역된 그 카르포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땀 흘리고 땅에서 맺은 곡식, 열매, 나무의 열매를 뜻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뜻은 우리 사람에게서 맺어진 그러한 자녀들을 열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주시는 카르포스라는 말은 행위의 결과의 업적들을 말합니다. 행위의 결과,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충성한 것에 대한 업적을 열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업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온 삶은 있는데 업적이 없어요.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대표적인 표현으로 저 사람 살다가 죽다, 먹다가 죽다. 이것은 뭐예요? 업적이 없는 거잖아요. 업적이 없어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직분자로 사명자로 세임을 받은 사람들은 업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업적이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수고의 열매. 또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반드시 너에게 수고의 열매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네가 수고하고 네가 애쓴 거, 네가 노력한 거, 네가 땀 흘린 거, 네가 눈물 흘린 것, 너의 희생, 거기에 따른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택하심을 입은 받은 사람은 헌신과 충성과 수고와 업적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결산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나 여러분 앞에 이런 업적, 열매가 풍성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업적을 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업적을 쌓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적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의 공적이 밝혀질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만큼, 땀 흘린 만큼의 공적이 있게 되는데 불 앞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공적을 쌓은 사람은 어떻게 되게요? 다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업적을 쌓은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 불 앞에서도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가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불 앞에서도 우리의 공적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택하심을 받아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여 얻어진 열매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 쌓아지는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쌓아오는 상급들은, 열매들은, 공적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져요.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헌신하여 충성하여 쌓은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지는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때로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인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저 어리석은 사람, 저 미련한 사람, 그냥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살다가 주말에는 교회 와서 뭐 청소한다, 뭐 식사 봉사한다, 뭐 주일날은 새벽부터 뭐 교사, 또 성가대, 찬양대, 뭐 이렇게 봉사 헌신하고 막 모든 성가 연습까지 끝나고 나갈 때는 뭐 녹초가 돼서 나가. 그럼 뭐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보면 저 어리석은 사람, 저 미련한 사람, 왜 신앙생활을 저딴 식으로 하나? 아유, 바보 같아. 이렇게 조롱할 수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수고가, 공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지는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공짜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에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의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늘의 상급으로 남아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택하심이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어요. 특권을 주셨어요. 그 특권이 뭐냐?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다.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이 뭐냐?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다 받는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 그 가운데 특별히 사명자로 직분자로 택하신 자들에게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또 현대의 조지 뮬러 같은 그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직분자 사명자들을 통해서 이것이 증명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더니, 구하였더니, 자꾸 두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아버지께 구할 때 응답하신다 그랬는데, 여기에는요, 세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세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이 특권은 바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무를 다할 때 특권도 주시고 특권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잖아요. 자신에게 주는 의무는 감당하려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열매, 즉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정말 믿음으로 구하여 받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항상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일에 열심히 하는 자가 이 특권을 누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주의 일 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너의 삶 윤택하는 데 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별로 안 좋아요? 나를 윤택하게 해야 되는데 나를 윤택. 여러분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쉬운 예. 내가 막 주를 위해서 막 물질로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헌신했더니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100억의 돈을 줬어요. 우리하고 너무 차이 나는 금액을 얘기했나?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100억을 줘가지고 내가 90억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90억을 드렸더니 10억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1억을 줬어요. 1억을 줬어. 그래 1억을 갖고 열심히 살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100억 받아서 그냥 이게 성경 진리적인 거 아니니까 그냥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목사님 100억 받아갖고 90억 하나님께 드리고 10억은 쓰라.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이단이라는 소리 들으니까 내가 그런 의미로 지금 설교하는 거 아니니까 그거 알아들어요? 이것까지 가서 얘기해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은사와 달란트를 쓰면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주시는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다 보니까 그만큼 내 삶에도 축복됨이 주어지는 거예요. 현실의 삶에도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움켜쥐다 보면 그 움켜짐에 그 움켜짐에 늘 곤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시간도 내 몸도 내 물질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면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열매를 맺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것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은혜는, 모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도 예수 밖에서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거짓된 거예요. 모든 은혜는, 모든 축복은, 모든 열매는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갈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님 안에서 더 하나 덧붙인다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열매를 맺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기도의 응답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도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있어요.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뭐 모세나 그 위대한 사람들, 다윗이나 뭐 바울이나 위대한 사람이 있죠. 그들의 이름으로 그 어떤 것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구원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모든 축복의 열매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우리가 원리는 뭐냐? 겸손하여 서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하여 서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을 얻으려면, 그 특권을 누리려면 뭐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존귀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의 작가 앙드레 지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은 천국의 문을 열고 교만은 지옥의 문을 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사명자들은 늘 겸손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응답 주신다는 거죠. 응답 주신다. 여러분, 하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죠? 그 북한 원주에서 복음을 전했던 하디 선교사가 조선인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1903년도에. 그래서 원산 부흥에 불을 지피게 됐습니다. 뭐 미국의 선교사가 와 보니까 뭐 조성 사람들 보니까 가난하고 뭐 못 살고 뭐 그죠? 그리고 맨날 술만 먹고 싸우기만 하고. 옛날 그죠? 동네들 보면 어른들 맨날 술 먹고 저녁 때 되면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리고 뭐 양반이네 뭐네 하면 뭐 담배대나 길게 물고 뭐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이고 저 미개한 것들, 저 무식한 것들, 저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지. 그러면서 하디 선교다가 이 조선인들을 무시해 버렸어요. 그 교만함.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선교사 가운데 임하니까 내가 이 조선 땅을 그리고 조선의 백성들을 내가 무시했음을 회개했습니다. 모든 사람, 이런 예배 가운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일어나서 회개한 거예요. 이제 그때 당시에 여러분 선교사 할 정도 되면 선교사는요, 그 교회 안에서는 뭐 정말 그죠? 대단히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일어나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 앞에도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회개했더니 그 많은 이제 먼저는 교회 안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회개되어지니까, 성도들이 회개되어지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자는, 사명자는 겸손으로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왜 우리 눈에 허물이 안 보이겠어요? 우리 눈에 왜 부족함이 안 보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할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뭐 하겠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받는 특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또 직분자들이, 오늘 사명자들이 그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직분자 사명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지경이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아지는 상급도 되고 이 땅에서도 저는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받으셔서 올 한 해 더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영도 건강하기를 바라고, 육도 건강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도 평안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도 여러분들로 인하여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삶.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도 늘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런 직분자,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